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픈 친구도 있고 졸린 성도님도 계시고 네, 한 주 동안 또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데 그때라도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천국의 그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흐르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하늘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주님만 믿음으로 항상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때 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사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지은 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힘입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들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건강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온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 정권에서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루속히 자유롭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못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어려움에 시달리게 했던 자들을 죄를 심판하여 주시어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온갖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에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같이 식사하고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갈 때 정말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도 후에 단체로 영화 관람하게 됩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대표기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 질문들을 주보에 담아봤습니다.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승인이 없느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강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아니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셨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네, 다들 무슨 말씀이었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죠.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네 번째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중풍병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로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몸이 아픈 사람이었지만 그가 중풍병에 걸려 있을 때 그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 고침을 받았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으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인식,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들 속에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쟤는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나 이런 시선들을 그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주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또 들으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또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너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으시군요. 뭐 나쁜 의미의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미의 너무 공부에 막 매진하고 있어서 야, 쟤는 공부에 미친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만 막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쟤는 돈에 미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근데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는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라는 이 틀 안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의심스럽게 쳐다보고 또 너무 감정을 격하게 말하는 사람, 뭐 말투가 낯설어도 행동이 이상해 보여도 우리가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과 멀리하며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 보이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은 하진 않지만 그 사람과 선을 긋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를 꺼려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조금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 형제 중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삼촌이 되시죠. 그런데 그 삼촌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대요. 어릴 때는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 삼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거는 어머니 얘기여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이제 좀 머리가 아파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삼촌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게 어린 시절에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한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남 이녀신데 삼촌이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남 일남 이녀신 줄 알았어요. 형제가. 삼촌이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생 때인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삼촌이 한 명 더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놀러 가고 그래도. 알고 봤더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오셨었는데 그때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잠깐 이제 할머니 집에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삼촌 그때 잠깐 뵙고 근데 확실히 이상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근데 막 이렇게 소통하거나 얘기하는 거에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말이 안 통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아픔을 겪는 삼촌이 계시다는 것을 참 이렇게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좀 쉬쉬하면서 감췄던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또는 남한테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 또 예전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니까 얼마나 예전의 그 일들이었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더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감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아픔이 있는데 그걸 또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참 드러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이상한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이상하다는 것을 넘어서 괴기스럽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만큼
이상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나? 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를 떠돌면서 옷도 입지 않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쇠사슬도 채워서 묶어보고 이렇게 좀 못 돌아다니게 결박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다 뜯어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의 결박도 다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람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며 돌아다니는데도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멀리 지내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무덤과 산속, 깊은 외딴 곳으로 돌아다니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광인, 그래서 심지어 두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내쫓았고 외면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무덤 사이, 사람들이 거닐지 않는 거친 광야 한복판을 이 사람을 찾고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광인은 만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오지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 사회에서 쫓겨난 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증인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그곳까지 가셨을까? 왜 그 광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셨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과 거라사 지방의 광인의 이야기는 세 개의 인물 혹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장면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무너진 인간의 모습, 그리고 무너진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라사 지방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매지 못할 만큼 사납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였다라고 이 광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미쳐가지고 소리만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더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건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치면서 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미친 사람으로서 살아가던 이 사람,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다가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결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그게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더 기피하지 않았을까요? 이 광인은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의 문제는 단지 정신적인 이 질병이나 귀신 들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깨어진 모든 인간 관계,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는 마을에서 쫓겨났고 사람들과의 모든 연결이 끊겼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채 자신을 해치고 살아가던 모습입니다. 이런 광인의 모습, 우리 안에도 이러한 고립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광인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고 미친 척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고립되었다, 이게 아니라 나 스스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사람들과 멀어지고 또 내 안에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들 때문에 나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내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 나도 내가 싫다. 이런 내가 어디 가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런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무덤 사이로 외면당한 그 사람 곁으로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진 내면과 아픈 영혼을 향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첫 번째 장면에서 모든 무너진 인간의 모습, 모든 무너진 관계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이 다가가시고 주님이 가까이 하셨다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광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마주하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그 사람이 대답 못하는 그런 정신의 이상함에 지금 걸려있다.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는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더 놀라운 것은 이 맨날 소리만 지르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누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대로 많은 귀신이 자신 안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그의 존재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가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이름은 정체성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았고 그는 군대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악한 영을 내쫓으세요.
어떻게 내쫓으십니까? 그냥 당장 떠나라 라고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대화하시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시죠.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이 군대라는 귀신, 수많은 귀신들이 떼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돼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죽어버리죠. 몰살당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 돼지를 키우고 이 돼지를 팔아서 살던 경제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군중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온전히 한 사람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종종 나 하나쯤은 안중에도 없다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 내가 되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 하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무리의 군중들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이 군중들 속에서도 나 하나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또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데에 그 어떠한 지불도 아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어디에서 가장 깊이 드러나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함이, 주님의 그 정결함이, 그 신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대속하시고자 주님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나 하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 광인이 더 이상 광인이 아니라 증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 장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광인이었던 사람이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얼마나 변화되었냐. 옷도 입지 않던 사람이 옷을 입었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얌전히 있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 얼마나 놀랬는지 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놀랍다 못해서 두려워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도 곁에 주지 않았던 이 광인이 어디 곁에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는 19절입니다.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곧 예수님의 첫 번째 이방 선교사의
모습이 됩니다. 자신이 광인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흑역사 이런 얘기들 하죠. 내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잘못들, 나의 아픔들, 그래서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과거를 잊게 하시는 분,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과거들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얼마만큼 바뀌고 변화됐는지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것들을 전하고 그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수치였던 과거는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인이 증인이 되고 광인이 사명이 있는 자로 거듭나는 것.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광인에서 증인으로 변화되었는지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미친 사람, 버려진 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포기한, 공동체가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셔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려 할 때 그 사람, 이 광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청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따라가겠다, 주님을 돕겠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무슨 큰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증인의 사명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데가볼리라는 전 지역, 그 지역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마가복음은 그가 전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광인이었던 자, 미쳤던 자,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자, 그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고도 큰 기적의 역사가 되었을까요? 한때 광인이었던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과거를 이야기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고 여전히 감추고 싶은 과거의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광인이었던 자를 변화시켜서 증인 세워주시고 이 증인이 담대하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 이랬던 자인데
주님이 그런 나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라고 담대하게 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사람들 앞에 숨기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나라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시키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 알리라. 우리의 걸어온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광인에서 증인으로, 절망에서 사명으로, 상처에서 회복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춘천에 교회가 있어요. 춘천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부활을 되게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단위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성도들도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요. 설교 시간 들으면서 적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방문했어요. 아, 저기 교회가 되게 특이하고 신선하다라는 생각에 홈페이지를 방문했는데 그 홈페이지에 성도들마다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그 간증 그 스토리에 썸네일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뭐냐면 술 마시고 담배를 정말 꼴초처럼 피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스케치볼 딱 한 장 뒤집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그런 그 내용들을 간증으로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우리에게 하신 역사가 정말 때때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께 나올 수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주님을 믿고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을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그 찬양 부르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십자가 그것을 잃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잃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주님의 보혈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고 부족함이 아니고 그 어떤 모습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보혈을 붙잡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모습에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나의 모습과 행동 속에 눌려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라사인의 무덤 사이에서 고통 속에 살던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손댈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당신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무덤 같은 절망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 쓸모없다거나 소망 없다고 여겨질 때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의 상처가 얼마나 깊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으며 증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